로마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오늘은 이 84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84문 우리 문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84문이 가르치는 바는 죄는 그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합당하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거나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지을 때에는 다 거기에 적절하게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행동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다 대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저주하시는 분임을 오늘 84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또렷이 잘 배울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기록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 사실은 복음의 기초이고 복음의 토대입니다. 창세기에서 우주와 생명, 인간의 기원,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부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죄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러 성육신 하신 이유도 또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분이 그냥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복음의 기초가 되는 창조의 사건들, 특별히 오늘 죄를 지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죠. 그래서 뱀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뱀이 정말 흙을 먹습니까?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요, 배로 기어다니고 그만큼 땅바닥에서 다른 동물들은 흙을 밟고 다 다니겠지만 배로 기어다니는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뱀은 흙을 먹진 않아요. 뱀은 흙먼지를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뱀은 자신보다 이렇게 작은 동물이나 큰 동물이나 그런 걸 개구리도 잡아먹고 두꺼비도 잡아먹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큰 뱀은 뭐 닭도 잡아먹지요. 그래서 뱀에게 내린 저주가 그겁니다.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는 뱀이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어느 정도 해를 끼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는 뱀에게 아주 치명타를 가해서 뱀을 박살내볼 것이다. 머리가 깨진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의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이라는 인격체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여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다 하셨죠. 또 남편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겠지만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아담은 어떤 저주 받았죠? 평생 저주를 받아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은 아담아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지음 받았죠. 흙으로 돌아가. 참 너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본래의 의무를 그렇게 계속할 텐데 그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조건이 굉장히 나빠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는 이전에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경작하고 다스렸죠. 그러나 이제는 고통이 더해집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손에 우리의 삶에 피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아기를 낳겠죠. 그러나 아기 낳을 때마다 해산의 고통이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나빠진 것이죠. 죄 짓기 전에 에덴에서는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건이 좋았는데 이래 죄를 지은 대가로 그에게 이제 종신토록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그렇죠. 죄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갔습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그 죄를 다루셨죠. 그것에 대한 진노를 보이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에 대한 그 해당한 보응을 다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 아내가 지은 죄를 엄격하게 따진다면 자식을 낳는 기쁨과 소망도 다 빼앗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땅을 갈아서 얻는 소득의 기쁨과 유익도 다 빼앗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그 대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수고와 고통이 더하게 하셨지만 그런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기쁨, 공동체를 이루는 기쁨, 그리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소산물을 거둬서 가정을 부양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은총들은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 일반 은총들은 다 내려주셔서 남겨두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게 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의 그 자식 누가 있죠? 아들이 두 명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죠. 하나님 왜 제 제사만 받고 내 거 안 받으십니까?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제사가 아니었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을 방식대로 그렇게 했던 제사였습니다. 억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아벨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자 가인에게 벌을 하셨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아서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분명한 보응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경작의 기쁨을 주셨죠. 아담에게는 네가 땅을 갈 때 수고하고 좀 고통스럽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네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담에게는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는 그거는 빼앗아 가셨습니다. 가인에게는 너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이 주지 않아서 네가 아무리 밭을 가고 땅을 갈아도 너 먹을 거 구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먹을 거 구하고 남의 거 빼앗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가인에게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정당한 보응이었습니다. 정당한 보응. 근데 가인은 그 벌을 크게 느꼈죠. 하나님 이게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가인을 그렇게 자기 동생처럼 죽여버리지 않고 살 기회를 주셨죠. 사실 가인은 바로 지옥에 그냥 보내도 뭐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동생 죽였으니까요. 자기도 그 자리에서 즉각 너 아벨 죽였지. 그 네 동생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죽여버려도 아무런 그런 따질 그게 안 됩니다. 가인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내리시면서도 그에게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가 남아 있는 삶이 뭐 평탄한 삶은 아니겠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먹을 걸 구하지 못하겠고 이리저리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참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정확하게 따지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온 과정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죄를 더하죠. 죄가 자꾸 더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로 우리를 치셔도 우리는 아무런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어떤 자식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이 자식이 한 10살 정도, 아주 10살이면은 뭐 이찬이 정도 되죠. 10살이면은 아주 예쁘게 키워가지고 이제 어린이를 넘어서 이제 청소년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딱 10살 정도 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통상 보통 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예쁜 자식 데려갑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마음들은 있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 자식하고 10년간 좋은 추억을 만들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예쁜 자식 주셔서 10년간 사랑하고 돌보고 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내한테 불평, 불만, 원망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뭐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이든 직장 관계든 어려운 일은 언제든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 어떤 일들은 위기는 늘 우리를 급습합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즉각적으로 원망합니까? 이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은 그걸 잠잠히 되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현재 마음 상태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런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는구나. 욥이 이 고백을 했죠. 자신이 완전 만신창이가 됐을 때 그 사탄과 하나님의 뒷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에게 가르쳐 주시죠. 욥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신앙이 더 생생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진해졌고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생명을 좌지하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깊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 이제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욥이 사실은 불평했었거든요.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친구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고요. 너 죄 지어서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욥은 하나님, 나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고통받아야 되죠?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내하고 좀 논쟁하고 토론해 봅시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좀 따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그런 마음 상태를 완전히 갈아엎으셨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욥보다 의인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욥의 마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알게 됐죠. 야, 내가 하늘에서 바람을 불어낼 때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너 봤냐? 내가 이 우주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봤냐? 지금 비가 내리는데 그 물방울이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너 그거 방법 아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창조 세계의 놀라움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느냐? 이걸 다 듣고 나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자로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눈으로 생생히 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급습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뭐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직장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도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인생들이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에게 적절하게 과도하게 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역사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뭐 아기가 태어나서 죽는 일도 있고, 뭐 결혼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뭐 산사태 나기도 하고,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서 뭐 이런 비참한 일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요, 다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는 그런 보응으로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막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산불이 타기도 하고 바다가 완전히 3분의 1이 죽고 뭐 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앙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게 다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 아직 먹을 것이 있고 아직 가족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 가지 추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도 무수하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선악간에 적절히 대응하십니다. 선악간에 적절히 대응하십니다.
화를 내리기도 하고 복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마음 쓰는 것과 행위에 대해서 다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은 기뻐하시고 악한 것에는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인격신이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믿는 신을 보십시오. 뭐 부처상에다가 절하는데 그게 무슨 반응을 합니까? 아니 자기 마음을 담아서 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은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한 공의롭고 사랑이 있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악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기뻐하시는 것들,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신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참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또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부조리한 것 같고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 같고 뭐 세상은 혼란스럽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내 마음에 죄를 지을 때 혓바닥으로 죄 지을 때 내 혀가 마비가 되고 내 눈으로 나쁜 걸 볼 때 내 눈이 갑자기 멀고 내 귀로 나쁜 걸 했을 때 귀가 막히고 손으로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내 손이 잘려버리고 뭐 이러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불구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때로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응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죠. 세상이 한 번에 망하지 않도록.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이렇게 막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곡이 자라면서 가라지가 자랄 때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아니 가만히 냅둬라. 추수 때까지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가라지 같은 일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다 뽑아주신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라지 다 뽑아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교통정리는 그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떳떳하게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살까요? 최후 심판이 어딨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어딨냐? 그냥 이 땅이 전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요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진화론자. 유발 하라리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런 진화론자들은요 진화론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보면요 뭐 빅뱅설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빅뱅 우주가 팍 폭발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별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물질도 생기고 태양계 은하계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막 몇십억 년 이렇게 오면서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체로 진화됐다. 단세포에서 뭐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이 진화론적 관점에는 영혼이 없어요. 물질이에요. 너도 물질, 나도 물질.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억 년 전에 당신은, 20억 년 전에 너는, 130억 년 전에 너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나도 물질이고 너도 물질이네. 영혼 같은 거 없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물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 영적인 세계는 다 무시하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의 엘리트들도 그런 진화론의 근거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요즘에 개 납골당, 개 장례식, 개 호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개하고 사람하고 똑같다. 미국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의 사랑하는 개와 옆집에 사람이 물에 같이 빠졌을 때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건지겠어요? 개? 근데요, 사람 먼저 건져야 되죠. 큰일 났는데. 아니요 이러면 큰일 났는데. 근데 뭐 순수한 동심이라고 생각해 줄게요. 근데 진짜로 미국에서 조사한 그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사람보다 자기 사랑하는 개를 건지겠다고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대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별 차이 없다. 사람이랑 동물은 물론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혼을 가졌고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영적인 존재. 그런 동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예전에 빅뱅 폭발하면서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누구는 동물이 되고 누구는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고 동물도 사람이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동물 호텔도 생기고 동물 장례식도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괜히 우리 사회에 이런 문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정체성 개념이 완전히 떨어지고 동물과 똑같이 지금 그건 단순한 동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동물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잡아먹을 동물은 잡아먹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날에는 동물이 사람 자리에 올라오고 사람이 동물 자리로 내려가서 동등한 그런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걸 물질로 생각하고 심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유물론적 관점, 진화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걔랑 나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이 시대는 마음이 무뎌졌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사람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낮아지고 사람이 짐승보다 더한 악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재앙을 내리셔도 자연재해를 내리셔도 결과만 따지죠. 과학적 이유를 따지면서 어떻게 하면서 화산이 폭발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주 얼마 전에도 LA 산불 크게 났을 때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혼란 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혼란이 오겠습니까? 정말 자유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생겼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하잖아요.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노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이 나라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유령이 설치되면서 이 나라의 체제가 흔들립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방탕하며 사치하면서 온 집안에 보십시오. 옷이 남아서 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냉장고에 보시면 냉장고에 음식물 남아서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때가 되면은 자동차 3년 정도 타다가 실증 나가지고 또 비싼 자동차 그렇게 비싼 돈 벌어가지고 얼마나 낭비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중고 옷도 입고 중고 자동차도 사고 뭐 혜택 받는 뭐 그룹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습니다만은 그게 사치라는 거예요. 사치. 북한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북한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아가는 그 주민들은 한 끼 먹을 것이 없고 완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로 노동 교화소에 갇혀서 뭐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그는 뭐
그 구더기 같은 걸 먹고 막 살거든요. 벌레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굉장히 많은데, 자유가 풍성한데, 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내가 가진 자유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 주면서 자유로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혼란의 원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죠.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신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해서 보응하시지만 그럼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노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들에게는 복을 내리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괜히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기에 그 근거로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라면서 왜 죄인을 지옥 보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큰 착각이죠.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과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것은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기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만약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때 하나님은 허허 하면서 봐주시겠습니까? 그 악인들의 피를 언젠가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를 지옥 보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 보내신다는 사실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에 놀라야만 합니다. 죄인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인을 살려주시는 기회를 주신다니,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그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번 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묵상할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심판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더더욱 선하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자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그런 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경계하면서 죄 짓기보다 순종하며 살기도 하시고, 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십자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